지난 시간에 우리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율법주의와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그러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안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또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 또 날아다니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이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말씀 한 말씀에 꼬꾸라졌죠. 이방인들에 대한 편협한 시각, 편견,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그러한 커다란 걸림돌이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는, 또 깨트려버리는,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극복하고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넬료라는 사람으로 오늘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고넬료일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일까? 이걸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들을 만하고 또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는 누가 봐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지 오늘 살피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다시 말해서 장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장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그 당시에 100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중대장급보다는 조금 높은 사람 같아요. 한 대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고급 장교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식민지 국가에 파송받은 로마 황제의 군대입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뭐냐?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는 그냥 왕이 아니었고 임금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신이었습니다. 황제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군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를 섬기지 않고 식민지 국가에 파견받은 이 장교가 식민지 국가 백성들이 섬기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착한 일, 좋은 일, 봉사와 헌신,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거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민지 국가에 파견 나온 이러한 제국의 군대 군인 장교가 식민지 군대의 백성들을 갖다가 보살핀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궁극적인 존재, 그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서 있는 이하무개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물질을 모으고 또 많은 명예와 권세를 지니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하느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세상을 버티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언제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첫 목회를 강원도 평창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감리사님한테 가서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감리사님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세요. 제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는지 스피츠였습니다. 하얀 스피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뻤는지 매일 목욕시키고 그냥 안고 자고 그냥 아주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아주 소중한 보배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크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골 사람들의 정서는 개를 이 집안에다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 내놔갖고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천지 사방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나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갱거리면서 막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 뒤에 그냥 송아지만한 개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냥 집으로 향해서 도망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문을 탁 열고 나갔더니 그 도망치던 저희 스피츠 그 녀석이 딱 멈추었더니 뒤로 딱 돌아서더니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송아지만한 그 커다란 개들한테 대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송아지만한 개들이 너무 기가 막혔던지 그냥 멍해가지고 서가지고 제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뺑소니 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분이지만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 손에는 잡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기 위해서, 그러한 체험을 날마다 하기 위해서 성결교회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늘 이 왼손을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목사님 왜 왼손 주먹을 왜 이렇게 맨날 쥐고 다니십니까? 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닙니다. 저 예수님의 오른손 제 왼손으로 꼭 잡고 다닙니다. 그냥 꼭 그렇게 왼손을 쥐고 다녔대요.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넬료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가장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가정의 수준에서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백성들, 국민들의 가정의 수준이 곧 국가의 수준이래요. 그러면 그 가족의 수준은 어디서부터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니죠. 그 가족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입니다. 가장. 가장. 그 가장의 수준이 그 가족의 수준이 되고 그 가족의 수준이 이 대한민국의 수준, 한 나라의 수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집안의 가장이 잘하면 온 집안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집의 가장이 잘못하면 온 집안이 다 망가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가장은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우리 집 가장은 누구인가? 어떤 집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누가 되든지 관계없어요. 누가 가장이냐?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식구를 내가 잘 돌보고 내가 이 식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가장이 되는 것이죠. 가장이 잘하면은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고넬료,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놀라운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로마 군인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다 믿었다 그랬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다른 게 아니죠. 가장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고넬료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넬료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장이 똑바로 쓰니까, 가장이 똑바로 생활을 하니까,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되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믿음의 가장이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고 믿음의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봉독합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장이었고 로마의 장교라는 것 외에 또 하나 이분의 정체성, 이분의 삶을 소개해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뭐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십자가 배지하고 다니는 사람? 신앙인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어떤 정체성, 그것이 바로 뭐냐? 경건이에요. 누가 봐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산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진정한 신앙인의 정체성은 경건이에요. 그런 신앙인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 경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경건함, 그런 경건함을 잘 유지하고 잘 마음에 새기고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경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고 거기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그러한 자선이 뭡니까? 자진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선의 모습이죠. 그러한 자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선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고넬료의 경건은 좀 색다른 경건이에요. 무슨 경건이라고요? 색다른 경건이에요. 남다른 경건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로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느님 앞에 어떻게 되어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선을 베푼다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은 자선이 아니고 똑같은 헌신과 봉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선, 하나님께 상달되는 자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선과 그렇지 않은 헌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냥 섬김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자선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자선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자선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또 묵상해야 될 그런 제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경건, 그래서 온 집안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고넬료의 경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경건은 어떤 모습이었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가족과 더불어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이랬어요. 예.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족과 더불어라는 이 말씀에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가족과 더불어. 우리가 혼자 경건한 생활하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돼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봉사하고 자선하는 거, 이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가정은 더불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경건은 가족과 더불어 하는 경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군 장교요, 또 그 집안의 제일 높은 어른이라는 점, 그것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억지로는 하겠죠. 억지로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까지 가는 것은 이건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아내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남편이 예수 믿습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고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저절로 합니까? 또 주인이 신앙생활 한다고 밑에 수하에 있는 종들이,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저절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고넬료가 지녔던 경건이 정말 진실한 경건,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던 경건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경건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경건, 진정성이 담보된 경건, 진실한 경건이어야 돼요. 진실한 경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경건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진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겉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니 아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경건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진실한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경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진실한 경건, 그것은 바로 뭐냐? 가족이 인정하는 경건이에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경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누구든지 자기 친척,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대요. 굉장한 역설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가족만 돌보고 내 가족한테만 잘 하라는 뜻인가? 저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만 돌보고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가족도 잘 돌보지만 이웃도,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 그거예요. 자기 가족만 돌보고 자기 가족한테만 잘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좀 덜 신경을 써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경건의 삶이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매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답고 복된 경건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가족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매원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그러한 이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이런 경건은요, 믿음의 실천,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로마군 장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잘 도와주고 섬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자선 행위가 미쳤고 그의 섬김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섬김, 진정한 경건은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가족,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이 어디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누구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경건의 삶의 영역이 미치고 또 자신의 삶에 그런 영역이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섬김의 영역이 확대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자선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뭘까?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어떤 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희생해 가면서 양보해 가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뭘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지켜봐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나의 헌신과 경건, 그런 자선의 행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고, 그런 믿음의 삶은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온 가족에게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가장 고넬료, 이 고넬료의 진실한 경건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속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